오늘 그 시작을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나온 내용에 이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 접속사죠. 그럼 이 때문에가 뭘까? 앞에 우리가 계속 18절부터 보아온 이제 말씀입니다. 어제 내용도 마찬가지고. 자, 앞에 내용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 인간의 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두 가지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죠. 내가 있다는 것은 근원이 있을 거잖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과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예요. 앞에 이제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잖아요.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과학이 발달이 되잖아요. 첨단 과학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이나 새들의 것으로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우상인인.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그러므로 이것도 이것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욕되게 했다. 그래서 25절에 어제 본 내용은 이제 바로 이 때문에는 앞에 거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바꾸다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여기 피조물은 누굴 가리킬까? 실제로는 우상인데 인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누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신에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를 알아야 오늘 26절, 27절 이 내용은 뭐냐? 그 당시 바울이 기록할 때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로 오른쪽 편이 바로 동쪽에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에피쿠로스 또 스토학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 없는 우상도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 우상을 못 섬겼다면 벌 받으니까 아예 한테 몰아가지고 우리가 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다 몰아가지고. 그래서 그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테네가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제 당시 그 로마 그 지역의 문화는 뭐라 그랬죠? 헬라 문화라 그랬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똑똑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 그럼 그 목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모든 사상의 결론이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라든지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그 책들을 보면은 행복론이에요. 지금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 행복,
인간이 즐기고 인간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사상이, 철학이.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교회에 들어왔다는 건 누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디에 빠져버리면은 자기를 못 봐요. 빠져 있을 때는. 자,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술 취했다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여기 빠져버리면요, 못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그걸 떠나서 그 당시에 자기 모습을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애기니까 몰랐잖아요. 어른이 돼서 애기를 보니까 뭐예요? 아, 옛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또 어떤 우리가 그룹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옳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즐길 때는 몰라요. 근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그 모임을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다시 말해 빠져서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이다. 그게 빠져 있으면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빠져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 모습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얘기했어요? 영적 거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게 잘한 게 아니구나. 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리고 살았다는 걸 말씀이 딱 들어오면 뭐예요? 이게 이제 비친 거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아담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자기를 비춰 보았을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 빠져 있으면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요, 계속해서. 곰을 숨기든 태양을 숨기든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는 거지만 그 당시 바울이 로마를 봤을 때, 이거는 로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것은 BC 300년부터 해가지고 AD 로마가 지배하는 그 어간의 300년 가까이의 문화가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헬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모든 문화는 뭐예요?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좋은 말로 휴머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주의.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서도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럼 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쁠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에덴이잖아요. 낙원의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순리와 영리예요. 그게 순리대로 이루어진 것이면은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행복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에 대한 게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행복을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행복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때.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그래서 순리와 영리, 여기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 이해를 알겠죠. 지금 바울이 딱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뒤바꾸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리대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고 영리로 주어지는 행복을 인간이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동성애까지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거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최종적인 인간 타락이 뭐냐? 동성애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때도 있을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죠? 이거는요 공공연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차별금지법 올라와가지고 막 지금 뭐 국회에서 올라왔다 또 물러가고 또 하고 계속 하죠.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몇 사람 해가지고 발의를 하잖아요. 지금 올라온 게 동성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아요. 겉으로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그 안의 내용은 뭐예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암이 걸렸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치료받고 나라에서 그들을 바르게 오늘 말씀 보면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환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을 뭐예요? 우리가 보살펴주는 이런 역할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그걸 법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래 제3의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젠더라는 게 사회성이잖아요.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남자예요 그냥.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자꾸 인식이 된다. 그걸 성인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몸은 남자인데 내가 여자 같은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거예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리대로 생각할 때는 그건 옳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성경을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고 아니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는 합법적으로 법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계속 지금 발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서울 시청 앞에 광장에서도 그들의 축제, 퀴어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좋은데. 그걸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인식이 없어요. 뭐 지기 좋을 대로 사는데 뭐 행복하면 되지.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거기 가가지고 퀴어 축제 한 데 가가지고 목사라는 양반이 거기 가서 그게 성경이 옳다고 지금 퀴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근거를 보면은 바울이 그 근거를 보면은 결론은 앞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정상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우상이 돼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다. 그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겁다면 뭐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지금은. 오늘 내용은 그게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불행한 길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됐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동성애가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설교 준비를 몇 번 해놨어요.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뉴스에 뭐 이런 거 뭐 아주 뭐 리얼하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뭐 그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그 바울은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제가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다 그랬죠. 고린도나 아테네나 로마가 전부 다 헬라 문화예요.
이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로마 교회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18절부터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그럼 왜 이걸 계속 강조할까요? 당신들의 희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이게 악에 대한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미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움.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극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26절 이런 앞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는 내용은 뭐예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버려 두면 두 가지라고.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들 끝났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 한번. 그래야 너희들 정신 차리지. 이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버린다 이 말이에요. 유기견 알죠? 주인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인이 못된 놈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키우다가 병들어 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못된 거죠.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주인은 찾고 있는데 떠나 사는 거예요. 자, 강아지가 유기견 떠나 사니까 모습이 어때요? 주인 집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왕자고 공주잖아요. 털도 깎아주고 머리도 감아주고 뭐 완전히 그냥 뭐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다가 뭐예요? 못 먹고 또 막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엉망돼버리죠. 야, 주인하고 살 때가 좋았는데 그 깨닫는 거예요. 탕자 아닙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냥 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내버려 두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 순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반석이잖아요. 우리의 기초잖아요. 말씀이. 그럼 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앞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뭐예요? 불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헛된 거죠.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쉽게 순리와 영리. 순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우리가 말하면 상식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죠. 그건 순리죠. 그냥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리는 뭐예요? 아니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결혼식장에 갔더니 남자 둘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리예요. 제가 쉽게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떨 때 사고 나는 줄 아세요? 역주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여기서 반대로 진입을 해가지고 오른차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대개 역주행을 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대부분 여러분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취했을 때예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거 못 가죠. 어떻게 누가 가? 여러분들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버리면 뭐예요? 이게 역주행을 하는 건지 제대로 주행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못 본 거예요. 이게 출입금지 진입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또 어둡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영리를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대신에 코끼리를 섬기고 인도에 가면은 뭐 수십만의 그 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도 우리
선교사님 어제 돌아가셨는데 또 인도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뱀도 생긴대, 뱀도. 그래서 막 뱀들이 막 기어다니잖아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오면은 살려준다,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이게 참 진풍경입니다. 인도 가면은 소가 지나가잖아요. 모든 차가 스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차가 가요? 위험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신이에요. 영리죠, 영리.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린 거예요. 아니, 남녀가 결혼했으면 한 몸이 되어서 아기 낳고 살아야지. 그게 순리잖아요, 순리. 근데 남자들도 뭐예요? 남자끼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세상이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보면 진풍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또 그 우리가 히히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그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산다고 인사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냐 그러고 어떻게 사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돈 엄청 벌더라고. 그 하 누구라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뭐 중국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더라고. 참 세상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와 같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이게 뭐예요? 인간의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럼 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역주행을 하는데 잘 나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이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군민 지역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나와서 택시를 불러왔더라고요. 그 이제 군민이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처음 갔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도시 안에 이미 이제 건물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가 나고 도로가 많이 이제 생기니까 여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4층인가 5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고가도로가 하나 있고 그 위 또 있고 이렇게 생각 한 5층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몰랐죠. 택시를 탔는데 이상한 거예요.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차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분 갈 거를 10분에 갈 수 있는 거 그들은 택시 기사 다 알잖아요. 역주행을 해가 건너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 탔거든요. 제가 웬간하면 겁을 안 내는데 저쪽에 그것도 새벽 2시 반이에요. 저기서 막 차가 불빛하는데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에 물어, 이게 어떤 일이나. 한 5분을 그렇게 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분을 역주행한다 생각해보죠.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사고가 안 나요. 그럼 왜 안 날까요? 기사들이 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택시 부르지 말아라. 죽는 거야, 죽는 거냐.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게. 역주행해가지고. 여러분 타봐야 알아요. 두 다리 힘이 들어가는데요. 저쪽에 차가 온다고 잘 피해 다녀요. 참 좋은 나라예요, 진짜. 사고가 안 나요. 한 번도 안 났대, 자기는.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사고 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즐거워요, 빨리 가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이게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릇됨,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영리잖아요, 지금.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은 바울이 뭐라고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대, 벌써. 우리나라 저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법을 저지하려고 또 막 그 어느 약사, 어느 의사, 그분들의 책을 제가 읽으면 참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이분들 돕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들어요. 너무 훌륭하시더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앞서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라에서는 뭐예요? 그럼 비참한 안 내는 거예요. 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순리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순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1장 27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굴 만들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순리라니까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너희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결혼식, 또 계속 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달 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도 보실 때 심히 좋은 거죠. 아마 앞으로는 심각할 거예요. 결혼식 때 여자가 둘이 걸어온다든지. 지금 그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신부가 꾸미고 오면 야, 보기 너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법칙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비참한 거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용하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말씀을. 6절에는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더 중요한 게 19장 4절입니다. 앞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여러분 꼭 찾아서 나중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본래라고 예수님이 쓰셨어요. 본래 이렇게 썼어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아마 예수님 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본래 이게 뭐예요? 순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가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돼가는 시대예요.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동성애 그런 거 책 읽을 것도 없고 창세기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19장 말씀 읽으면 이게 순리입니다.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부분들 확실히 알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